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론의 왕의 수석 부관인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성까지 모두 불태워 없앴다.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바벨론 군대를 투입하여 성벽을 허물었다. 마지막으로 전에 바벨론 왕에게 투항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는 가난한 농부 일부를 남겨서 포도원과 밭을 관리하게 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청동 기둥과 청동 세면대와 커다란 청동 대야 바다를 깨트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또 성전 예배에 쓰이는 예배용 청동 기구들과 금과 은으로 만든 향료와 뿌리는 대접들도 가져갔다. 왕의 부관은 귀금속 조각이라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띄는 대로 가져갔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만든 두 기둥과 바다와 모든 세면대에서 뜯은 청동의 양은 어마어마해서 무게를 달 수조차 없었다. 각 기둥의 높이가 8.1m인데다 청동 세곡물과 장식용 과일로 꾸민 기둥 머리만도 1.35m였다. 왕의 부관은 특별한 포로를 많이 데려갔다.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관리 3명, 남아있던 군 최고 지휘관, 왕의 고문 5명, 회계, 군 최고 모병 지휘관, 백성 가운데서 지위가 높은 사람 60명이었다. 왕의 부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모두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다. 바벨론 왕은 그곳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 무리를 처참하게 죽였다. 유다는 자기 땅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 남겨진 백성에 관해서는 이러하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했다. 백성 가운데 퇴역한 군 지휘관들은 바벨론의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 그들 가운데는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부족 단후мет의 아들 스랴야, 마가야 사람 아들 아사니야, 네. 그리고 그들을 쫓는 무리도 있었다. 그달리아는 지휘관과 부하들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약속했다.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농지와 가정으로 돌아가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오. 얼마 후 7째 달이었다.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는 왕족이었다.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달리아와 유대인 반역자들과 미스바에 와 있던 바벨론 관리들을 죽였다. 피해 사륙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바벨론 사람들에게 당할 일이 두려워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이집트로 피신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있은 지 37년째 되던 해에 에월 무로닥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석방은 12째 달 27일에 있었다. 왕은 그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풀어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던 다른 어떤 포로들보다 그를 높이 대우했다.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었고 남은 여생 동안 왕과 함께 식사했다. 왕은 그가 편히 살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마련해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하를 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8절부터 21절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함락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요,
8절부터 10절은 여호와의 성전과 성읍의 파괴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유다 백성의 몰락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성전 기물의 약탈에 대해서, 18절부터 21절은 처형된 관리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요, 바벨론 군대의 전초기지에 있었던 림나에서 시위 대장이었던 느부사르단을 예루살렘에 파견해서 그 성읍을 파괴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로써 유다의 345년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느부사라단은요, 여호와의 성전부터 불태우게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부터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제11년에 완공되었던 성전은 약 370년이 지난 후에서 역사 후에 사라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음을 상징합니다. 에스겔 8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요, 다윗 언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다윗의 언약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위에 다윗이 이 언약을 받고요, 그리고 이 언약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370년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 언약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좀 볼까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절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요, 성읍들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죽임을 당해요. 젖과 꿀이 흐르던 그 영광의 땅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자 황폐한 폐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는요, 열 왕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웠을지라도 이야기하잖아요. 정말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그 논양을 측량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웠습니까? 345년이라는 역사 동안 그들이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폐허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많은 명성과 그리고 수많은 업적과 많은 관계를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은 삶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얻은 삶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폐허와 공허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축복의 부산물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22절부터 26절 다시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땅의 남은 백성을 보호하려고 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그달리아가 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웃 나라로 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달리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졌는데 새로운 소망이 쌓아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중심에 있었던 그달리아는요, 자신을 바라보며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누리리라, 평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멸망이 오기 전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바벨론은 나의 심판의 매다, 그러니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라 라고 했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올 터이니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며 삶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애쓸지라도 심판의 기간이 끝나야지만 돌아올 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거주하며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빌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과 소망의 뜻을 품었으며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의 말씀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25절입니다. 7월에 왕조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남겨주셨던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까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유다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아무것도 아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시작되었던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종되었고 노예되었고 억압받았고 아픔이었고 슬픔이었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생각대로 살아간 그들의 결국의 끝이 무엇이냐? 다시금 애굽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므로 결국에는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억압했던 죄의 멍에를 다시금 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나아가고 싶은 애국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종되었던 애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예루살렘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27절부터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끊임없는 불순종 가운데 성경은요, 갑자기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복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37년이 지난 이때에 성경은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죄수의 옷을 벗어버리고 종신토록 바벨론의 어느 왕들보다도 더욱더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호야긴의 모습으로 열왕기 하를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망하고 다윗의 후손들은 죽거나 바벨론으로 끌려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준수하실 것인가 라는 그러한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의 후손인 여호야긴을 재건함을 강조함으로써 아직도 다윗 왕조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유다의 최후를 지켜보며 에스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완전히 다 망했는데 어떻게 회복을 꿈꿉니까? 그런데 이 여호야긴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 우리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포로 중에 낙심되어 있는 자들 중에 생겨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전한 죄악 가운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이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지켜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에요.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설정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좌절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빛이 보이지 않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러니 힘을 내라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다시금 애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머물며 우리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이뤄나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의 머릿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묵상했던 열왕기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